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때그때마다 또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찬양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즐거운 마음이 부어질 때 춤을 추죠. 박수를 치고 또 움직이고 뛰면서. 근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어떤 우리 안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그런 모습 안에 중심을 보시고요. 그 중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걸 너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배우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섞지 않은, 뭔가 이것도 섞고 막 저것도 섞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드리는 비빔밥 같은 그런 예배를 안 좋아하세요. 막 여기 뭐 주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뭐 집안에 어떤 일도 생각하고 누구도 막 걱정하고 뭐 이것저것 막 여기다 섞어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막 응답받을 기도 막 그 기도 막 하나님 막 그 기도 생각하면서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섞어갖고 드리는 예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비빔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그 찬양을 드리면 오직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 주님께 그냥 주님을 향한 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를 딱 한 가지, 그것만 들어있는 그 중심을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 이것을 배웁니다. 예배는 이런 거구나. 예배는 우리가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 알맹이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예배 좋은 예배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아무것도 다른 거 섞지 않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오직 한 가지 마음, 주님만을 바라는 한 가지 마음, 그 마음,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찾는, 갈망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쏟아드리는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그렇다라고 하세요.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참 주님이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 주임제 교회의 예배는 정말 이렇게 막 어떤 것들을 비교하는 건 다 의미가 별로 없지만요. 그러나 제가 참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죠? 하나님 이거 제일 기뻐하니까 열심히 이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면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원래 그 마음이야. 예배를 나오는 마음이 원래 그 마음이고 예배할 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늘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 안에 여기까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예배를 향한 설레이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막 달려나오고 싶은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드리는 나의 마음이 그냥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여러분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것보다는 그냥 그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예배.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이 예배가 너무나 맛있는 예배,
주님의 입맛에 너무 맛있는 예배, 주님이 즐거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죠. 너무 저는 그런 어떤 깨끗한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우리 주임제교 예배가 너무 좋고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저 또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는 없잖아요. 그 예배가 너무 하나님 정말 이런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오늘도 또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냥 홀로 높임받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우리 또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뭔가 샘솟듯이 뭐가 막 내 안에서 샘솟듯이 막 올라오는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배 안에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드리면서 환상을 한 커트를 보여주셨는데 깊은 산 속에 샘물 있잖아요. 그 샘물 이렇게 퍼도 또 올라오고 또 퍼도 올라오는 그 샘물, 마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샘솟듯이 계속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그 샘솟는 그 샘물 같은 그걸 보여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선함도 있고 시원함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그죠? 이게 묵은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지금 막 올라오는 많은 그런 샘물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기쁨을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막 이렇게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막 그러시는 거죠. 응원하시는 거죠. 너 힘내라. 야, 너 힘든 일 있니? 걱정하지 마. 나를 의지해. 내가 네 손을 붙잡아줘. 내가 널 일으켜줘. 그러니까 일어나 힘내. 막 이러시는 주님. 그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좌절되겠어요, 그죠? 뭐 낭망되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와, 주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크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내라고 하시면 내가 힘을 내야지.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는. 모든 생각으로 사단이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생각, 염려한 생각, 막 과거에 뭐 어떤 것들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묶어 놓으려는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것들 다 끊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과거의 것은 다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는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오늘 너희가 일어나라라고 하시면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죠? 힘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더 화이팅하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들, 그죠? 어떻게 하나, 언제까지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패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살아가는 법들을 이제는 몸에 배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이 속에서 즐거이 내 삶을, 내 일상을 살아가는 법들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장착시키시고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해야 할 것들, 또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사단이 겁주지도 못해요. 괜찮아, 나 이제 다 익숙해졌어. 나 이거 넉넉히 감당해. 걱정하지 마, 너.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견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 방 먹여줄 수 있는, 그죠? 오히려 야, 별거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주님이 나 붙잡아 주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시나요?
방언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게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을 방언하는데 그들이 하는 거, 일반 그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언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방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죠? 많은 계시 그리고 뭐 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영적인 체험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뭐 방언은 당연한 거고 예언 뭐 다 그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고백을 왜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방언의 은사는 가장 낮은 방언 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웬만한 사람 다 하는 은사, 다 갖고 있는 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하고 약간은 좀 귀한 은사라기보다는 흔한 은사, 좀 하찮은 은사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른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너희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인해 내가 감사하다. 방언을 말하는 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언에 대한 인식 그걸 생각할 때 뭘 굳이 방언을 말하는 거 더 많이 말하는 게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엔 비밀이 들어 있어요. 예, 많은 은사가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은사. 근데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거로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요. 우리는 은사를 이렇게 서열을 정하죠. 가장 좋은 은사, 뭐 그다음 막 그렇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 수준으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좀 내가 구하기에는 좀 너무 어마무시한 은사 같아. 뭐 이런 말. 예,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는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구할 은사는 아닌 것 같아. 스스로가 막 이렇게 서열을 정해요. 막 높은 은사, 낮은 은사, 귀한 은사, 천한 은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러면서 가장 밑에 두는 게 뭐예요? 방언. 아주 만만한 은사, 방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은사 그냥 받으나 마나지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받아가지고는 안 쓰고 방언으로 말하는 거 안 하고 여러 가지 이 방언에 대한 그냥 정말 정확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자기 스스로나 자기가 여러 그냥 사람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잘못된 정의를 방언에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 걸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 방언에 들어있는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했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방언이 주는 유익도 있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5년 전에 방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들었다. 그런데 5년 뒤에 다시 그 설교를 여러분 듣잖아요. 그러면 5년 전에 들었을 때 깨닫는 것과 지금 5년 뒤에 들었을 때 깨닫는 게 달라요.
그때 여러분이 깨달았던 수준이 다시 5년 뒤에는 더 깊은 단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완전히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똑같이 예전에 읽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예전에 읽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내가 몇 년 뒤에 그 성경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방언도요. 은사에 대한 것들도 내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수준이 아닌 더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열어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주는 유익도 있고 그러는데 방언을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방언을 해야 하는 몇 가지 그러한 이유들을 좀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경험한 게 방언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들 가운데 알고는 있었지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것들로 경험되어진 더 깊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몇 가지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를 그냥 첫째, 둘째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하는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부음 받을 때 그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방언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받을 때 바깥으로 보여지는 증거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이 나타나야만 꼭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방언이 대부분 나타나지만 때로 그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방언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그런 어떤 성격이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작동되고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뭐 어떤 내 마음이 거부하지 않고 내 안에서 뭔가 이끄는 힘에 따라서 내가 그냥 혀를 맡기고 혀에 발음이 되어지는 대로 막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거나 겁이 많고 이렇게 좀 소심하고 생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도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뭔가 이렇게 막 혀가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스스로가 생각으로 그걸 자꾸 막아요. 왜냐하면 발음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발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상한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1초 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거를 그냥 거부하고 있어요. 왜 거부하는지 정리가 안에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초 안에 모든 걸 생각해요. 이게 뭐지? 나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 나 창피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한꺼번에 1초 안에 생각이 다 이렇게 들면서 이게 몸이 어때요?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몸과 내 혀는 자동적으로 거부를 해버려요. 받아들이질 않아 버려요. 근데 성령님은 어떠시냐면 뭔가를 주시고 막 이끄시다가도 내가 그걸 거부해버리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방언이 왔지만 내가 그걸 이렇게 막 거부하는 그러한 생각과 몸이 반응을 해버리면 성령님도 딱 멈춰버리시는 거죠. 방언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방언이 안 나오게 내가 거절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부어지면 거의 대부분은 방언이 나옵니다.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런 반응을 잘해요. 그냥 내 속에서 나타나지는 대로 거부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죠. 나타나지는 그게 뭐 말이 뭐가 됐든 그 창피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 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이런 태도를 갖죠. 그러니까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못하는 사람은 성령세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뭔가 아직 그 자기를 이렇게 가리우고 있는 것들, 아직 자기 자신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 힘을 발휘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 방언이 이렇게 차단되어 버리는 경우,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방언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내가 방언 못하는데 나 성령 안 받았나, 이거 갖고 오늘 또 밤에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때 우리 자신, 나 자신인데도요, 내가 나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방언이 나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방언을 열어 주시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부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1초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몸이 반응한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순서에 의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방언 못 받았다, 이 생각, 결과만 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해서 내가 나를 다 정리하고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부를 했다라면 그때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방언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방언이 나한테 왔는데 방언이 안 나타나, 내가 막아버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방언 못한다고 나 성령 세례 안 받은 건가 막 이렇게 예수님 나의 주님과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내가 분명히 믿는데 방언을 못해,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 못 받았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언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다시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을 계속 말함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멈춰버리면요, 다시 계속 뭔가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때 왜 방언이 열릴까요? 우리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언어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언어가 저절로 열립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걷기 시작하고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언어,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 영이 살아났을 때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날 때 방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영의 언어인데 그 영의 언어를 왜 주실까요? 우리 영으로는 영의 언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활동들과 영적인 어떤 성장들과 이런 여러 가지는 방언, 영의 언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의 언어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열리면 그때부터 영의 말을 해야 돼요. 영의 말을 해야, 여러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말을 못하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 어딘가 아픈 거죠, 그죠?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말 계속 하잖아요. 언제 말 안 할까요? 관속에 들어갈 때 말 안 하겠죠? 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방언을 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방언을 하라고 하냐면 개인 기도 생활에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수단으로 방언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20절에는요, 영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이렇게 나를 세우는, 자신을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 나를 세우는 거에 방언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쩌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거, 방언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더 깊은 단계 방언의 그 능력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 결국 나를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거, 나 자신을 영뿐만 아니라 내 혼과 그리고 내 육의 전반적인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건강하게 나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것은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방언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 나를 세운다라고 할 때 방언 말고 뭐 다른 거, 내가 말씀도 있고 뭐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뭐 또 교제도 있고, 물론 여러분 그런 거 교회 신앙생활에 다 필요하지만요, 나를 세우는 것,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 특별히 내 영을 건강하게 세우면서 내 영으로 인해 혼과 육까지 내 삶이 건강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은요, 방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수단이 아니라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은사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경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 말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 지속되는 어떤 경험이라는 거죠.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방언을 하는 것은, 방언하는 게 결코 메말라서는 안 된다. 방언을, 우리가 매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흐르는 시냇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시냇물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죠. 그죠? 겨울에도요, 위에는 얼어도 아래는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언을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 삶에 마치 시냇물처럼 뭔가가 계속 이렇게 흐르도록 해주는 것인데, 방언을 계속함으로 그런 어떤 시냇물같이 흐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지되어 있다. 내 영이 뭔가 정지되어 있다. 내 영의 작동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영이 계속 뭔가 작동되어지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세워지고 이런 것들, 마치 시냇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내 영이 멈춰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그냥 생명이 있나 없나? 뭔가 예수님 안에서 영이 살아나긴 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거, 한 살로 그냥 계속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냇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 영적인 어떤 흐름과 순환과 작동과 성장과 세워짐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방언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지금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라는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라는 이 뜻은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어떤 내 안에서만, 내 나라는 영역 안에서만 뭔가 방언하는 게 어떤 기술과 어떤 그런 내가 받은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말을 하는, 그게 방언인데 그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의 합동으로 하고 있는 기도.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건 뭔가 그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라는 이 말은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실은 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굉장히 하찮은 은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은 뭔가 계속해서 내 영적인 작동, 활동들이 일어나게 하고 나를 성장하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비밀을 말하고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다라는, 그리고 내 방언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네, 믿어요. 사실 믿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인식되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인식이 돼요. 그죠? 예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인식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생활들 그런 것들 육신으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삶에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또 뭐 자고 그냥 뭐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의 일들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인식하세요? 잘 못하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막 생각을 해야 여러분 인식이 되죠. 그죠? 그게 여러분이 막 쉽게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저절로 인식이 막 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인식되게 된다는 거죠. 방언 기도를 매일 하게 되면. 그래서 방언으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계속 의식하고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사고 체계가 좀 바뀌겠죠? 그죠? 막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 함부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강사,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강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셔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묵게 되셨는데 그 가정에 이제 이렇게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밤에 가셨는데 한쪽 방에서 막 어떤 딸아이인데 12살 먹은 아이인데 걔가 막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함부로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목사님이 이제 아빠와 함께 온 그분이 목사님인 걸 바로 알죠. 그리고 자신이 막 분통하고 있고 막 분노를 엄마한테 막 쏟아내서 막 하고 있는 모습을 그분이 본 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게 됐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또 이 아이가 굉장히 좀 예의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 바로 죄송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가 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니 그런데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 너를 나도 보았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 지금 네가 막 분노하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이미 다 보고 계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 아이한테. 그래서 걔한테 너가 성령 세례를 받았니?라고 물어보니까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와 함께 함께 기도하자 하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했던 그런 행동들을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할 때 그 아이 속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마음이 새로워졌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면서 네가 다시 그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안에 항상 너를 보고 계시는 분이 네 안에 내주하고 계셔. 그분은 네가 화를 내고 네가 소리 지르고 이러한 모습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모습을 그분한테, 나한테도 죄송한데 너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한테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네가 원하지 않지? 라고 했죠. 그러면서 네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 네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매일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이후로 매일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에게나 이렇게 어떤 그렇게 이전처럼 막 화를 내거나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막 함부로 막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이 끊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막 그러면 나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여전히 화를 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막 그 삶 가운데서는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사랑스럽지 않은 말들, 거친 말들, 어떤 때 막 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영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내 혼과 육이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어때요? 화를 내고 막 격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 임재를 계속 의식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내 안에 막 내 육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어떤 행동들, 악한 육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잠잠해지고 나타나지 않게, 점점점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좀 내용이 좀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매일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생활에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객관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기심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이성적인 것으로 기도를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기도 안에 보면 이기적인 기도가 들어올 때가 많아요. 어떤 기도예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더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기에 좀 더 은혜가 임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다행히 좀 더 은혜가 임하면 이제 좀 더 나가서 이렇게 교회와 목사님과 전사님들과 막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이 더 임하는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그리고 끝나게 되는, 이게 내가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끄는 기도가 아닌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생각 안에서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좁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나의 가족과 내 관계된 것만 기도를 하는 거, 이거가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죠. 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더 넓은 영역에 이런 중보를 하지 못하고 내게 속한 것만 기도하는 거, 이거가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될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국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어느 만큼 기도를 하면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하시지 못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어떤 때 기도 못하고 있어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뜻은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중에 방언,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걸 말해요. 이 말씀은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만 혼자 기도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기도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여러분 굉장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능력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나를 세우는 그런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방언 은사를 다른 은사와 막 비교를 해가지고 이 은사를 굉장히 하찮은 기도, 우스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난 받았는데도 방언을 안 해,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우습게 여기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같이 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근데 내가 방언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방언의 말을 하게 하시는 이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성령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그것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별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별개로 탄식하거나 방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동떨어져 따로 그분이 탄식하고 방언 기도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게 방언의 언어를 넣어주셔서 그것으로 방언을 할 때 성령께서 해야 할 어떤 내용에 마땅히 해야 할 기도들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말을 나에게 주시고 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말하자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내부에 나의 영으로부터 언어가 나와서 나의 입술로 말하는 것. 다 지금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입술로 언어 주신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방언. 이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방언을 내가 시작하지만 방언을 시작하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방언을 함으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언을 시작해서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방언하도록 어떻게 할까? 내가 방언하는 게 성령님이 방언하게 하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대신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상담자로, 조력자로, 중보자로, 변호자로 그리고 힘을 주시는 분으로 또 대기자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대기자로 오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상관없이 무엇을 혼자 막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계세요. 내가 할 때 그분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고 할 때 그분이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대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나보다 앞서서 막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막 하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난 기도 안 해도 돼.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성령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로 날 위해 하시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방언 기도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기도 안 하는데 그분은 기도한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성령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입에 주신 말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방언을 내 의지로 막 기도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여러분 조금 뭔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방언을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방언을 내가 시작하지만 어느 시점에 집중해서 방언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방언에 이끌려서 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방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방언이 끝나는 지점을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끄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만큼 가다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해야 되겠어 하고 끝내버리는 건 성령님의 이끄시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시간을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하면 30분 기도도 힘드니까 30분을 돌파하는 기도, 그 다음 1시간을 돌파하는 기도, 그 다음 1시간 반, 2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훈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이제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는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는 지점에까지 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게 하시는 기도 안에 그 영의 비밀을 말하는 그 기도 안에 성령님께서 뭔가 그날 그 기도를 통해 다 마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할 때 통역이 안 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기도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시다가 중간에 내가 손 뿌리치고 나 오늘 그냥 집에 그만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 버리는 거죠. 기도하다가 내가 멈춰버리면 내가 그냥 성령님 오늘은 그만해요. 내가 중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때까지 충분히 갈 때 그날 이루어야 할 기도 안에서 역사들이 다 완성이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자신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대부분 내가 한국말로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그냥 어떤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는 내가 어떤 환경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럼 하나님 내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내 직장에 어떤 사람이 날 너무 괴롭힌다.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내 환경들을 나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물론 뭐 항상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국말로만 기도를 하면은요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방언으로 우리가 매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다가도 그것이 내 중심적인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방언 기도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것 속에 들어있는 이 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자, 5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5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방언은 이제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믿음을 세워준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자극하고 믿음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치유를 가져오게 하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방언이 다른 모든 은사의 시작에 문이 되는 이유도 방언 속에 들어있는 이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다른 은사들이 열리게 하는 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방언을 해야 여러분에게 방언 통역이 열리고 또 예언이 열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뭐 치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성령의 은사가 같이 열리는 거예요. 방언이 열리지 않고 다른 은사들이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왜냐하면 이 방언은요 영적인 부분에 내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그러한 어떤 일을 방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영적인 부분들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은사가 열릴까? 뭐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 방언이 열려야 다른 은사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다른 모든 은사의 문을 여는 문이 되는 그것들이 열리도록 하는 문이 되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키어서 뭔가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째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가면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불경건한 요소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오염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원치 않는 대화 속에 여러분이 막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어떤 때는 막 저속한 말들을 막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덕이 안 되는 뭐 이렇게 농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저속한 말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분별이 되어지고 뭔가 보호가 되면서 그런 말들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도 그런 말이 싫어지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섞인 것의 문제가 뭐예요?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안에 흘러들어와.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안에 받아들여져.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싫어지고 이런 것들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방해 안 되게 조용하게 방언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면 방언을 설명하면서 구약에서의 방언에 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방언을 설명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11절 11절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결국 뭐냐면 방언은 구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언이 너희의 안식이고 너희의 상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방언이 가지고 있는 방언이 주는 그러한 능력 안에 안식과 상쾌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바울은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방언을 신약에 와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하면 안식이 임해요. 방언을 하면 여러분에게 상쾌함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안식이라는 건 여러분 막 좋은 시간 내 가지고 아주 멋진 뭐 이렇게 뭐 해외 여행이든지 여러분 어디 휴가지든지 가서 며칠 동안 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 막 쉼이 있고 막 안식이 있고 막 좋으세요? 진정한 안식으로 막 이렇게 편안하세요? 온 영혼 육이 막 편안하세요? 안식한 것처럼? 뭐 어떤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좀 잠깐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진정한 안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휴가 갔다 와서 쉬어야 돼요. 그죠? 너무 막 많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안식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피곤함이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을 쉰다고 그냥 그게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야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그게 안식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요. 이 진정한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기 전에 굉장히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몸도 무겁고 막 기분도 나쁘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1시간 이상 방언으로 집중해서 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싹 떠나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뭐 이렇게 그냥 그냥 느낌으로 기도했으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면에 뭔가 상쾌함이 임하고 시원함이 임하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자유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진정한 쉼이 느껴지는 안식이 느껴진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단지 느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안식이 오고 상쾌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방언을 하면 여러분 많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에게 막 진동이 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막 어깨를 누르는 무거움이 막 떨어져 나가요. 머리에 복잡한 생각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방언을 할 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된 방언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서 벗어지고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 안식 그 속에서 확신과 믿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상쾌함과 시원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 방언이 우리가 방언을 매일 기도해야 하는 방언을 계속 말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언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방언을 매일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그냥 방언하는 거랑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거랑 너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방언을 할 때 더 많은 믿음이 실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죠? 듣고 방언하게 될 때. 내가 방언을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성령세를 받았는데 아직 내가 방언이 안 나온다. 여러분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언 소리 자체, 발음, 이런 거, 어색한 거, 이런 거 내가 거부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성령님께 방언을 하기 원한다고 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방언을 계속 그 방언을 주시라는 그 간구를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방언의 어떤 그 조짐이 혀에 느껴진다라면 혀를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여러분 혀를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게 어떤 소리가 나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혀를 내어 맡기고 방언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방언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어떤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내 영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영의 삶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도구, 꼭 필요한 도구. 어쩌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이끌어주는 도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매일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 방언을 사용하는 일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